원리가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원리에 의한 실제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모습만 강조하다 보면은 행위 강조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원리에 의한 실제이기 때문에 행위 강조가 아니고 원리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행동은 나아질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정의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생활의 실제에 대한 주제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된 그 동기를 짧아가니 말씀해 드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란이 계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환란이 있었는데 환란 가운데에서 재림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착오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이 무질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책망하고 바로잡으려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기록 연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몇 개월 후에 이제 정확한 이야기하면은 약 53년경에 고린도에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구조는 이렇습니다. 1장 부분에서는 합당한 성도로 생활함으로 증거하는 내용들이고요. 예, 합당한 성도는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실 때에 에베소서 내용에서 교회를 선택해 주실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첫째 요건이 무엇이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예정된 자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구속해 하시는 두 번째 구속의 사건들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인쳐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성도의 이제 모습은 예정된 자들을 불러주셔서 구원 얻게 하시는 그런 이제 합당한 성도로 생활하게 되는데요. 본문 내용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대한 내용들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을 이제 근거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레위기서 11장부터 22장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고 성화의 규례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섭리의 성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어떻게 이제 합당한 성도로 생활케 하시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죠.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평강을 기원하면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감사하며 생활하는 장면들이 나아지는데요. 1절부터 2절까지는 발신자하고 수신자에 대한 신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과 실로아노는 사도행전에 나아지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실라, 로마식 발음이 이제 실로아노인데요.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게 발신자가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죠. 왜 세 사람이 들어가 있죠, 지금? 데살로니가를 전도했을 때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하는 요소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감사가 나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어지면은 찬송이 나아지는,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이 나아지는 요소가 은혜와 이제 평강이 되어지는데요. 항상 이제 짝꿍으로 이제 등장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예. 마음의 평강은 좋은 환경이 있어서 평강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육체적인 평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에 깨달아지는 것만큼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마음이 불안한다든지 위축이 되어진다든지 짜증이 났을 때에는 평강이 사라지는 경우이죠. 그랬을 때에 평강을 얻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조성을 해서 이제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은혜를 깨닫게 하는 데에서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축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내용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뒤에 나아지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좋도록 자라가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4절에서 그의 참는 모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참을 수 있는 인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왜 이제 이런 현상들이 가능한 것인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들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한번 펴보실랍니까?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로 위한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이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로 계속해서 이제 공급이 되어지는 데에서 믿음이 자라지게 되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환난 가운데에서 핍박 속에서도 인내가 이제 풍성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2장 13절 한번 봐보실랍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이 나아진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언급해줬던 데살로니가인들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인내와 핍박 속에서도 인내가 이제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데에서 되어지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예.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은 믿음의 생활이 불가하고요.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사랑할 수가 없고 자기만 알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인내심이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멸망받은 자들에게 환난을 당하나 안식을 소망하며 생활하는 내용이 나아지는데요. 여기 번역이 좀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5절에는 이는 헬라어 본문에는 이는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삽입이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어떻게 의미부여가 되어지냐면 표시, 증거, 증명인데요. 여기서는 증거로 해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로 이제 해석을 하는 쪽이 문맥이 자연스럽습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합당한 자에 대해서 서두에서 말씀해 드렸죠. 예정된 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이런 이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은 것이니, 그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합당한 자로 취급을 해주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는, 서신서에 보게 되지면은 고난이라는 내용 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제 여기심을 얻는 증거인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고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여차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도 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무엇을 받으면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위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을 것,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계속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왜 고난은 필요합니까?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왜 고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나?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줄 알라라는 이야기입니까? 나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미워하니까 핍박이 와지는 것인데, 핍박과 고난이 와지는 것인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더욱 세상에서 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세상에 속해 있으면은 핍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만은 핍박이 오는 이유는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절 한번 봐보시죠.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때에 내 말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보내신 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23절로 넘어가 볼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은 당연합니까? 선택입니까?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은 왜 주는 것인가?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답변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답변을 확인 한번 해보시죠. 고린도 후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고린도 후서 1장 5절. 그리스도 고난이 너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또한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예.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은혜와 함께 와지는 게 고난이라는 사실들을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어떻게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은혜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럼 고난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진짜예요? 그럼 고난받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고난받을 때의 자세.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를 찬송할지니라. 그러면서 고난이라는 것은 혼자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되어지면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니 자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난의 결과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고난을 받는 결과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이다.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온전케 하며 신앙을 온전케 하며 굳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털을 경고케 하신다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신앙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 과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어져요. 마지막으로 고난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나오겠지만은 로마서 8장 17절 한 절만 찾아보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들이죠. 예. 고난 없이 살아나간다라는 것은 신앙의 성숙 없이 살아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한 과정 속에서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다시 한번 봐보시죠. 이제 고난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는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합당한 자로 선택에서 구원받은 합당한 자로 이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는 이유는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의의 증거가 나아지는데요. 심판의 증거가 나아지는데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게 이제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구약의 언약 백성을 괴롭혔던 강대국들 누가 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의 근거에 의해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갚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공의로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받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하시지만은 고난을 주는,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고난을 갚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신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 이후에 참 안식이 있다라는 사실. 이 땅은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아니죠. 가나안 땅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요단강 건넜을 때의 가나안 땅이죠. 예. 그런 것들을 신약시대 때를 연상을 하면서 구약시대 때를 확인해 보면 얼마든지 가능해 증거가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서로 없이 지낼 때는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애굽 시대 때, 애굽이 장악했을 때에, 아수르가 지배했을 때에, 바벨론 지배했을 때에, 메데아 파사가 지배했을 때에, 로마가 지배했을 때에 보게 되어지면은 고난은 필수적인 것인데, 어디에서 이제 참 안식이 주어졌는가? 요단을 건너서 안식이 주어졌듯이, 어차피 이 땅에서는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울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마무리의 이후에 이제 참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때까지 참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요, 공의로운 심판의 시기와 대상과 결과에 대해서 밝혀주시는데요. 그러면은 공의로운 심판의 시기가 언제인가? 7절 하반절부터 나와져 있는데요.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언제 공의로운 심판,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환난을 주는 자들로 공의 심판을 받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언제 참아야 되는가를 기간을 정해줬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가실 때 그 모습을 그걸 어떻게 아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세 가지의 약속을 해주셨죠. 첫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 성령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전도에 대한 약속, 세 번째가 재림에 대한 약속인데, 첫 번째 약속은 지켜졌습니까?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가 됐고요. 두 번째 약속인 예루살렘부터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지금 땅끝을 거쳐서 대한민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재림에 대한 내용들,
똑같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마지막 세 번째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확증을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내용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러면은 심판의 대상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가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증거는 8절에 나와진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않아요.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가 아니고 복음에 복종하는 자가 될 수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9절 내용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도 하고 뒤쪽에 보면은 영원한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 사망이 죽음이 세 가지로 나아지죠. 어떤 내용들이죠? 첫째 번은 아담에게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따먹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영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사망이 있게 되어졌고요. 두 번째 사망은 마지막 때 이제 11절에 9절에 나아지는 것처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대상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8절에 나아진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어지는데요. 그럼 육체적인 죽음은 어떤 부분이에요?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왜 복이죠? 우리가 걱정했으니까 이제 천국 갈 것이니까. 그것도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복이 되어지지만은 불택자들에게는 저주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과정 속에 가기 때문에 영원한 그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으로 안식으로 가게 되어지는 관문이기 때문에 복이지만은 불택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기 위한 인문이기 때문에 저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죽기 전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죠?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복이에요. 왜 복이죠? 고난을 참여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잘하게 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선택한 백성들은 복이 될 수가 있지만은 불택자들에게는 모든 게 다 저주가 되어지는 그러기 때문에 선택자들하고 불택자들하고는 영원한 여기에 나와져 있는 구절에 나와있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우리에게는 있는가요 없는가요? 절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요. 성도로 주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고 기도하며 생활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그리스도 강림의 결과에 대해서 10절에 나와지고 있습니다. 강림의 결과와 믿는 자들이 부르는 찬송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강림의 결과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10절 한번 봐보시죠.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심으로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는 귀 여기심을 얻으리라. 여기서 또 번역이 또 잘못되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귀 여김을 여긴다라는 내용은 헬라어에 보면은 다우마조라고 이제 하는 헬라어 오는데요. 이상 여기다, 놀라다, 찬송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귀 여긴다라는 이야기는 찬송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게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모든 믿는 자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 어떻게 이제 찬송이 되게 하시는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많은 수많은 천사 이방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해 나가는 모습들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쪽 가로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라고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제 증거를 했었는데 실제로 강림하시는 것이 자기들 눈앞에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 데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아지는 것인가? 찬송이 터지게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11절부터 12절까지는 형제들을 위해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제 항상 기도하는 목적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12절 한번 봐보죠. 이러함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1차적인 내용이 선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하나님께서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백성으로 부르시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라는 이야기인가? 모든 선을 기뻐함과 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정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을 항상 기뻐한다라는 거.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자로 여기셨을 때에 결과적으로 나타나지는 현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이야기죠. 그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는 거. 믿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행위 자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 세 번,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내용은 부르기에 합당한 자를 여겨달라는 거,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모든 성과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는 거. 그럼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라는 내용이죠. 11절 한번 봐보실까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 나와지는 하나님의 예정 중에서 선택. 이게 에베소 1장에는 찬송하려다 왜 찬송해야 되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찬송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해 예정된 자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속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은혜의 대로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게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은혜의 대로 선택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을 수밖에 없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합당한 성도로 생활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굳은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려웠을 때나 힘들 때나 흔들림이 없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굳은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냥 무질서하게 생활하지 아니하고 뿌리를 내외서 미혹을 받지 않고 생활하는 모습이죠. 한 절만 보고 넘어가죠. 마치죠.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요, 강림의 간에 두려워하거나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생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강림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자체는요, 거짓 스승들에 의해서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퍼지는 데에서 하던 일들도 이제 그만둬 버리고 하지 아니하는 이제, 그리고 이제 이상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흔들리는 모습이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모임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모임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성도들을 한 장소로 모이게 한다라는 그런 이제 거짓 스승들, 거짓 지도자들의 유언비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관하여는 2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예. 한 장소에 모일 일이 없을 뿐더러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흔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이제 생활에 나가는 이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가 미워하지 말라.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는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마지막 때 누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단을 통해서 음료권세가 등장을 하죠.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이제 부분들이 음료권세가 등장을 하고 음료권세가 누굴 이깁니까? 먼저 짐승권세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세상권세, 음료권세는 모든 종교의 통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지죠. 지금 말하는 이제 다원주의,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구원을 얻는 목표는 같은데 가는 방향만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음료권세가 결집이 되어지는 데에서 음료권세가 세상권세를 이기게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마지막에서는 누가 이기죠? 짐승권세가 이기게 되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마지막 날이 오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료권세가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일들.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방 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방 땅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을 다 이방 백성들이 얻은 다음에는 누가 구원을 얻죠?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음료권세가 태동이 되어지면서 짐승권세와 싸움에 의해서 짐승권세를 이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는 짐승권세가 이제 음료권세를 이기게 되어지는 데에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4절 내용에서 저는 대적하는 자가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성전은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주님 몸된 교회 위에 앉아 있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시간 다 됐네. 다음 시간에 2장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디모데 후서 내용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질문 있으셔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생활로 무장케 하기 위해서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소와 함께 거룩한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부족하게 되어가지만은 불결한 백성에서 거룩한 백성들로 성악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아름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잘 생활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